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샤리아 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법인데요. 그제 뉴스를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아체라는 주가 있습니다. 위에 텍사스주가 주가 있는데 거기에 결혼하기 전에 연애했다 그래가지고 어떤 아가씨가 붙잡혀 왔는데 선체로 매질을 100대를 당하는 형을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맞다 보니까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매를 맞는 거니까. 선 상태로 등을 막 이만한 센초리로 때리는데 한 대도 아니고 10대도 아니고 100대를 맞으려니까 중간에 쓰러져가지고 졸도해버렸어요. 자, 이슬람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도 사람의 신체에 체벌을 한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권리입니다. 지금은 인권이 눈을 뜬 시대가 돼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람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법은 안 합니다. 나중에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무기징역도 하고 이런 법은 있지만 매질을 하는 건 이미 다 전근대적인 이런 방식이라 그래서 좀 문명 국가들은 다 이제 폐기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이것이 살아있는 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라들이 이슬람을 믿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거의 90% 이상, 100% 가까운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데 심지어는 손목을 도둑질한 사람은 손목을 자르기도 하고 이건 수천 년 전에 있는 법인데 아직도 있어요. 또 정말 무서운 법은 명예살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아주진 않아요, 나라에서. 이런 법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어둠으로부터 잘못된 관습으로부터 잘못된 정신세계로부터 건져내주는 일이 이 복음을 먼저 가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면 예수 믿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모든 악습들과 잘못된 정신세계의 지식들이 다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선교하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건 하나도 깨닫지 않고 날마다 병 고치는 건 날마다 축복받는 것만 믿고 있다면 이거는 미신적 신앙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미신은 기독교에도 있고요, 이슬람에도 있고 그 다음에 불교에도 다 있어요. 신이 아닌 걸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에 이 생각들에 사람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줘야 돼요. 복음은 바로 어둠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빛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생명 존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게 되고 인간을 존중하게 되는 실천과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말씀 보면은 계속해서 사랑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항상 미워하고 죄짓고 원망하기 쉬운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인간은 날마다 원망하면서 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이 빛된 삶을 얻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빛된 삶 속에서 살지 못하는 자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교도들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종을 데살로니가에 보내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크게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영적인 싸움의 성질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미움이 생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는 자가 보면 미워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미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닐 때는 다 같이 우상 숭배하고 다 같은 종교 속에서 살면서 차이를 못 느꼈는데 하나님의 종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교인이 됐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이 전한 여러 도시들 중에서 가장 핍박이 센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어요. 아무튼 못 살 정도로 괴롭힌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야 될 정도로 주의 종이 피신을 해야 될 정도로 믿지 않는 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고 믿는 자들을 날마다 핍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교인들이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내요. 2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에 보면은 세상이 주는 핍박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밖에 없다. 우리끼리 더 뜨겁게 사랑할지어다. 세상이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만들거든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2절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여기 보면 권계한다는 말, 격려한다는 말, 붙들어주라는 말, 오래 참으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좀 분명한데 admonish라고 돼 있고 encourage라고 돼 있고 comfort라고 돼 있고 help라고 돼 있고 be patient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약자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말합니다. 약자가 있어요. 지금 핍박받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성도냐? 권면할 줄 알아야 되고 격려할 줄 알아야 되고 붙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무한한 관심을 갖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게 돼요. 이걸 좀 이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좀 이타적이다 말하는데 이타적 이기적은 너무 분명한 비교를 한 것 같고 사람들은 자기가 우선 중요합니다. 내가 먹어야 되고요. 내가 사랑받아야 돼요. 내가 올라가야 되고요. 인간은 이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본성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올라가도 괜찮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도 괜찮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괜찮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움직이세요. 성령께서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쪽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것이 섬기는 To believe is to service.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게 되면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잘 될까 하는 고민보다 내 곁에 있는 내 자식들이, 내 이웃들이, 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본성이 바뀌기 시작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변질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 안 믿다가 친구가 예수를 믿었는데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놀러 다니도 않고 교회만 있으니까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네가 변해도 단단히 변했구나.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변해도 단단히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변하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굉장히 달라진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달라지느냐? 그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손해볼 것 같잖아요. 세상에는 경쟁하고 누르고 올라가도 우리가 먹고 살고 살아가기가 힘든데 남한테 도와주고 남한테 내 거를 양보하면서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을 채워주게 하시고 빼앗긴 것을 도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힘없으면 뺏기고
또 소외되고 또 왕따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힘이 없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이 선한 길로 돕는 자들을 보내시고 풍족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편지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지켜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이에게 항상 선으로 대해야 성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악하게 나를 대하는 사람한테 내가 선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고는 확신과 경험이 아니면 이루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가서 싸우면 싸우는 대로 이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그런 사람들이 출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항상 앞서갑니다. 내 힘으로 해결한 사람은 당장은 승리한 것 같은데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간 지역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복음이 함께하는 가정마다 흥하게 되고 인생이 흥하게 되고 나라가 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민족이 복음을 지금껏 알지 못하고 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나 저 미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100여 년 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아직도 그렇게 산다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 민족이 됐겠습니까? 아직도 조상제사 드려야 되고요. 일제시대에 그대로 연장되고 있었으면 우리는 신사 참배하고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아니면 절에 가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능력 없는 아무 힘도 없는 우상의 하나님 앞에 끌려가서 순종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인생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서 지금은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텔레비를 봤더니 기분 좋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국제기구에서 한국을 이제 선진국에 넣으라고 진작 들어가는데 이제 집어넣어. 우리 전 진작 들어갔죠.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아직도 선진국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이었던데요. 늘 그래왔으니까. 그리고 개발도상국 중에 선진국으로 간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50년 전에도 선진국은 아직도 선진국이고 50년 전에 후진국은 아직도 후진국인데 후진국이어서 선진국으로 간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이걸 조정해야 되니까 바꿔가지고 이쪽에다 올려놨다.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뭐 개발도상국이라든지 후진국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답게 생각하고 선진국답게 행동해야 돼요. 우리는 선진국인 줄 아는데 국제기구에서 그동안 안 옮겨놓은 거는 몰랐어요. 이번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이제 다 제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 민족이 너무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 선교 다니기가 너무 편해요. 우리를 본받으라. 그런데 우리 민족처럼 과거의 우상 다 버리고 예수만 잘 믿어라 그러면 어디 가나 선교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논리와 설득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다메섹에서 믿었는지 그 얘기만 하고 다녔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전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나를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내 삶에 행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전도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원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데 누가 우리를 이기겠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라 가르치면 이건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 하는데 우리를 누가 싫어하고 누가 막고 우리를 누가 핍박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자,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를 다니고 있을 수 있고 성경의 지식은 해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되려면 성도의 능력과 열매가 있어야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되려면 내 생각 깊은 곳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병 낫고 문제 해결하고 능력 받는 건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능력도 주시고 필요 없으면 걷어도 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큰 산 옮길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고 나라를 건지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의 내용과 고백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차치하고 누가 더 먼저 될까? 누가 더 으뜸이 될까? 누구의 은사가 더 뛰어난가? 이런 세상에 속한 자들의 경쟁을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통과해서 열매 맺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핍박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이었을 겁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결혼했다가 거절당하고 친구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고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남을 해치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왜 세상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진리니까. 거짓과 또 음란과 세속 속에서 같이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 협조만 해주던가요? 다 칭찬만 합니까? 주의 일 봉사하면 다 박수 쳐주나요? 아닙니다. 은근히 경쟁하는 사람도 많고요.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방해하는 사람도 많고 뭐 협력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면 돌파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미워서 저들이 핍박할 때 굴복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사랑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세상을 흘러가지 말고 세상은 우리가 죄 지으라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우리를 끌어가는데 거기에 타협하지 말고 더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있을까요?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는데 내가 성경 잘 읽으면 되잖아. 내가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으면 되는데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의지가 약하고 유혹에 약하고 또 환난에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자를 함께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함께 붙잡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해지면 우리를 붙들어주는 성도들이 그때는 믿음이 뜨거울 때 우리를 붙잡아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교인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은 믿음이 좋아집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인들하고 함께 신앙생활은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가 좀 연약해져도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기러기가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할 때 수천 킬로를 날아간다 그래요. 날아갈 때 선두에 선 기러기가 길자리 돼요. 나머지 그냥 펄렁펄렁 따라가기만 하는 거고 선두에 있는 이 기러기가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가다가 선두에 눈을 부릅뜨고 방향을 땅을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보면서 방향 잡는데 이 방향이 쉽게 잡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이 기러기보다 앞장서는 기러기가 한 3배는 지친대요. 그러면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빠져. 맨 뒤로 빼주고 그 다음 다른 기러기가 앞장서가지고 또 한참 방향 잡고 하다가 기진맥진하면 다시 뒤로 가고 나머지는 따라가주기만. 역할 분담이에요. 모두가 다 앞장서자 그러면 가다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힘든 일은 한 사람 앞장서고 나머지는 도와주는 일만 하면은 그 수천 킬로를 무사히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갈 때에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는 잘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협력해 주기 때문에 모두가 원하는 목적을 잘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함께 하면은 큰 힘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넷이 낫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로 41절의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누구의 말씀? 예수님이 육성으로 주신 말씀. 자, 세상에는 빼앗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또 이기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누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다 싸우려고 들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핍박당할 때 붙들고 싸웠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갈 때 억울하다고 사람들하고 싸우자고 했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싸움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이슈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다투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시간에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만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악한 영들과 싸우다가 지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다툼에서 손해보는 것은 적당히 그냥 좀 뺏겨주고 내 생명을 뺏어가는 게 아니면 그냥 다 포기해주고 양보해주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에 갑절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겉옷을 주고 그 다음에 오리도 심리도 걸어가지고 오른편 뺨을 치고 왼편을 돌려대고 우리 보고 바보 되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해결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에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면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약속만 보고 복만 보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을 잘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복이 있어요. 순종하기만 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살아나고요, 인생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고. 로마 시대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유럽을 다 지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실려서 움직였어요. 로마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전부 국경이 닫혔어요. 민족주의가 일어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세가 찾아왔어요. 로마 시대의 야만족들이 로마를 점령했어요. 그런데 로마를 점령하고 보니까 다 자기들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만 안 돼요. 믿음은 자기들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핍박하다 나중에 이 야만족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로마를 점령하고 이민족들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복음을 몰랐어요. 로마라는 아주 대단한 문명을 무너뜨렸다고 좋아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람. 나라는 망했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족들이 예수 믿어서 개화됩니다. 축복받는 민족이 돼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헝가리, 러시아,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로마 제국 무너뜨리고 그때 다 예수 믿은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 몰랐던 사람들. 훈족 같은 경우는 저 몽고족에 사촌쯤 되는데 그 사람들도 전부 다 밀려 유럽으로 가서 러시아 점령하고 헝가리 점령하고 다 독일이랑 다 점령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아직도 예수 안 믿었으면 어둠의 문명에서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어떤 문명과 부딪혀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나라와 부딪혀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이 이제는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오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복 주시고 이끄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요. 미국에서 살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기 또 교회를 세울 줄 누가 알아요? 여기서 성도들을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고요. 또 우리는 가는 데마다 또 교회를 세우니까 다른 민족들이 우리로 인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시대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럼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세상의 1등 민족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영국으로 독립해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지금 세계 최고 슈퍼파워가 됐는데 유럽에 있는 나라보다 왜 미국에 있는 나라가 더 발전했을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정확한 정신, 하나님이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정신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는데 적용하는데 좀 느렸어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인권이라는 가치와 자유와 평등을 알았는데 그것을 적용하기에는 잘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피비린내는 역사가 많아요. 근데 미국은 건립부터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자. 청교도들이 와서 교회를 세울 때부터 나라를 세울 때부터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하나님 이 나라를 복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나라를 한번 다스려보자. 우리나라도 복을 받는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 말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사랑하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과 민족을 열어줄 테니까 순종하고 우상의 과거를 버리고 내 백성으로 순종해봐라 했는데 아브라함만 순종한 거예요. 그가 믿음의 역사를 누리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달려들었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일생을 헌신했어요. 그는 자기의 삶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분인지를 알려줬어요. 많은 당시의 이방인들이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뿐만 아니라 문명을 건지는 그런 귀한 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 멀게 된 사울을 방문하러 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그에게 안수함에 그의 눈이 다시 환해지고 하나님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남녀노소가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싶을 때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여행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지만은 과거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조선시대에는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서 시집가면 며느리들 일하다가 까무러져 죽는 사람이 많았대요. 너무 일이 못해서 너무 핍박을 받았어요. 여자와 남자를 너무 차별을 해놓은 거예요. 정도전 아저씨가 나라를 잘 세우긴 했는데 너무 여자들을 멸시하는 정책을 펴가지고 여인들이 삶을 못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오래 전만 해도 남자들만 공부시키고 여자들은 공부 안 시키고 그렇게 살았어요. 소망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인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은 모두가 다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다. 과거로부터 구원받았고
관습으로 또 미신으로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한 번은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애기 엄마가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애는 7을 낳는데 남편은 집은 난도르고 남날 술만 먹고 오면은 부인을 때리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식 7을 키우느라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뭘 알아야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기 엄마를 교회에 데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글자를 해야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글자를 모르는데 안 가르치니까 그저 시집가면 애 낳고 밥 먹이고 남편 섬기다가 끝나는 게 우리 조상들의 삶이었어요. 그걸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 한국 선교가 성공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네비우스 플랜이라고, 네비우스라는 중국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어요. 대상은 누구냐? 선교사들만. 영어를 알아듣는 선교사들만 모여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국의 언덕 이후에 선교사들이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나니까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감리교 장로교 다 합쳐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한 특강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좋겠습니까? 중국 선교로 30년 이상 오랫동안 했던 이 아시아 선교를 해봤던 분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비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특별 강의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한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 이 나라가 관리들만 부패하지 않았으면 굉장히 성공했을 나라인데 제도가 잘못돼 있다. 양반 쌍놈 뭐 이렇게 남자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멀쩡한 사람도 신분 제한으로 아무런 표현을 못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선교사들이 첫째,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려면 글자를 가르쳐야 해요. 글자.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조선의 양반들이 한글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한글을 배워가지고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우리 백성에게 우리말을 가르친 거라고. 그전에는 한글이 있었어도 그냥 양반집에 있는 부인들이나 그냥 개인적인 서신을 주고받는 식의 그런 서신이었지 이게 공식적인 퍼블릭 에듀케이션의 글자로 쓰이지 않았다고요. 한자로 썼죠. 한자로부터 한글을 만드신 분은 세종대왕이시지만 그 조선시대에 엄격한 신분제도에 갇혀가지고 글자의 기능을 못하고 있었던 것을 건져내준 게 복음이라고.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니까 한자 어느 세월에 가 배워요, 이거를. 근데 한글은 일주일만 머리 좀 깨우죠. 글자대로 붙이면 말도 되고 뜻도 됩니다. 그냥 너무 좋은 글자인 거예요. 한글로 성경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여자들을 데려다 가르쳐. 그때 여자들 그러면 15살 넘다 시집 갔어요. 벌써 20살 되면 저식이 손놈씩. 그러면 엄마가 20살이 안 된 때의 엄마들이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총명하겠어요. 가르치기만 하면 다 외우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데